예, 주일 오전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말세에 참으로 기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참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돌이켜서 진리를 떠나고 자기 컨셉에 맞는 자기가 익숙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것,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귀에 익숙한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 안에 들여다보면 참으로 그런 현상들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은 뜨겁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몰려가고 하는 강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빠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상에 많은 여러 가지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는 목마른 자들의 이 찾음, 올바른 복음을 찾는 노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눈에는 많은 그런 열심과 갈증을 해소하려고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은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호기심과 성경적 지식을 좀 더 알려고 하는 지식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왜 하냐면요. 목말라서 말씀을 찾는데 그 목마른 생수를 공급하는 것도 적지만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마시면서도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 욕구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생수를 마시면서도 또는 그것을 탐하면서도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은 떠나갑니다. 지식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다녀서 그것이 채워지면 자리를 옮깁니다. 금방 자리를 옮깁니다. 그 지식 욕구에 빠진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런 분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런 속에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았으면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할 텐데 적용하러 들지는 않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점점 심화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샘물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는 제가 지금 드린 그 두 가지 유형의
기독교 안에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들,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성도들의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일 성수만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구약의 안식일 성수에 이어져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율법적인 주일 성수에만 관심이 있지 성도들과의 교제나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적어도 신약 성경이 일러주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드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주목을 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왜 허구한 날 저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만 강조하느냐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사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단장이 돼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을 꿈꾸고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짝으로 맞이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대로 모든 하나님의 일정대로 이루어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면, 재림을 안다면, 신앙생활할 때 뭘 해야 되는가를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유대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의 동쪽 산, 이 감난산에 서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했지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갖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안에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비슷하게 예수님이 재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 성경 중에서 드물게 스가랴 14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이 구약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을 바라보고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푸는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의 잠기,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유효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예언에 의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을 대하는 대원칙,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있다면 스가랴서를 유대인들처럼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유대 땅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 하는 해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온 올리브산, 기름산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딱딱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암울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초토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7절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된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때서야 마지막에 온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고 또 이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것, 그거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져야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응하는데 이 스가랴서 14장 2절, 1절, 2절에 나와 있는 참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진 않는데요. 죽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후 3년 반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후 3년 반 과정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 요한 때까지이고 요한 이후로 다시 신약 성경이 이 부분을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날,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는 딱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7년 동안 주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의 권세를 짓밟는 징조는 나타나지만 실질적인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후 3년 반에 7년 기간 동안에 전반을 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후반에 3년 반을 후 3년 반이라고 통상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후 3년 반 중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후 3년 반 딱 되면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세상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방의 모든 나라의 이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짐승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 2절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2절의 말씀과 딱 맞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상황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절반이 이때 후 3년 반에는요 4개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는 7교회의 사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교회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 7개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7개 교회의 유형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때, 후 3년 반 때가 되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합쳐서 7년 환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년 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아예 인을 맞아서 환란 기간 중에 보호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 동안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 이제 14장 2절이죠. 핍박하고 막 성도들을 죽일 때 그 환란을 피해서 휴거됩니다. 환란과 관계가 없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근데 6개가 남죠? 6개 교회가 남는데
후 3년 반 시작되면서 바로 순교당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두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차곡차곡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교회가 남지 않습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시작되자마자 두 교회가 그냥 순교를 당해요. 일시에. 네 교회가 남는데 그 네 교회 중에 절반이 순교당한다는 겁니다. 차로 잡혀간다고 표현이 되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교당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짐승의 핍박에 믿음을 지켜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반은 남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을 그 짐승의 권세 아래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환난 기간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그때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2절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반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네 교회가 남았는데 두 교회는 순교당하고 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 그 적그리 또 세상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짐승이 나옵니다. 또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또 성도들은 절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짐승의 표도 받아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받는 참혹한 과정이 그러한 그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니엘서를 기준하게 보면 45일 기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 전에 7 대접을 7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맨 마지막 재앙은 공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됐다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 청소가 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7 대접 재앙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광경을 4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지상 재림한다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지상 재림, 메시아 강림 사상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수신되니까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대원칙, 이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사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바라보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은 요한 때까지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은
공생에 직접 하신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데 감람산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구나. 이 감람산이 뭡니까? 기름산이지 않습니까? 올리브산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올리브 기름, 올리브산입니다. 기름산이죠. 기름산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전 세계에 존재했던, 땅에 존재했던 7교회가 다 틀림받아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왜? 왜 올라갑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시는 거니까요. 결혼하러 오신 신랑님과 동시에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지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심판을 까먹었어요. 그것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오해, 재림에 대한 오해, 또 이 공중 재림에 대한 오해, 이런 많은 잘못된 전통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공중으로 오신다면 공중으로 오시는 걸 믿어야죠.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죠. 신약 성경은 그거를 일러주는데 왜 그런 거를 다 무시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신약 성경은 일러줍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싹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교훈에 따른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 이렇게 구약에는 이 당시에는 잘 선명하게 보지 못했지만은 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기름산, 감람산, 올리브산 교회가 올라가는구나. 심판받기 위해서 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너무나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그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교회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를 믿은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더불어. 다시 오시는 걸 알려주셨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로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거기서 그 몸을 위해서 선을 행했는가 악을 행했는가를 심판받게 된다. 그때 그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성도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감람산에 서시는데 감람산은 그 하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딱 생겨가지고 동서로 갈라지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준비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겁니다. 기름 있는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심판을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공중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광경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상에 빠진 지상 재림 옹호론자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요, 신앙생활에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준비할 걸 잘못 준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몸을 입고 다시 통치한다고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 노릇한다니까 사람의 몸,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 노릇한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공중에 올라갔다면요, 기름 준비한 게 의미가 뭡니까? 기름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하나 된 몸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도 있고 또 각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주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이 땅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할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재림하셔서 함께한 승리한 자들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과 이 주님과 성도들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주와 더불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어디 있습니까? 땅으로 내려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영의 몸을 입고 영적인 상태에서. 이 천년왕국 기간은 이 땅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승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육의 몸을 입고 다시 지상재림에서 뭐 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5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중반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죠. 여호와께서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이기는 자가 된, 이기고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약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다면 그게 다 갈라질 때 기름이 어디로 다 골짜기로 막 쏟아져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 군데로 몰려서 그때 이기는 자들은 그 기름 안에 같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로 도망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한다는 거죠. 승리한 자들은 골짜기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기름이 그쪽으로 쏟칠 거 아닙니까? 기름 속에 있으니까 가서 한 몸을 이루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로망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그 할렐루야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2장인가요?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찬송하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꿈인데요.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 완성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서 울려 퍼지는 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오해 없도록 완벽하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대원칙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것은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잘 해석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경우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풀 수가 있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모두 다 결론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외에서 우리는 찾을 게 없습니다.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신앙,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놓치고 낭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그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 기름이 없는 자들, 이 염소들 어디로 던져집니까? 성경은 그것까지 보여줍니다.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 바로 깊은 바다고 지옥이고 불지옥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왜 잘못 알고서 예수 믿으면 바로 잘 믿으면 복받다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성경에 없는 논리를 따라갑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자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찾고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 제발 이 생수를 마시는 이 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생수를 마시는 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과 재림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양으로 구별되어 칭찬받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된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합니다. 언제나 책임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